이 욥에 당한 고난, 욥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동시에 그의 몸이 이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치의 병이 걸리게 되고 병들린 자기의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하는 저주의 이야기를 남기고 아내 떠나가 버리게 된, 저는 요즘 하나님, 제가 성도들 앞에 큰 소리로 설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단호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제 멘탈이 여러 가지 너무 여리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욥이 겪었던 이 큰 4가지, 친구들로부터 오는 상심까지 포함하면 5가지 이런 어려움인데요,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리 중앙교회 가족들 중에서 가정에서 자식 3명이 있었는데 자식 3명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그런 가정이 생긴다면 목사로서 견딜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가정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현실감, 실제감을 잘 못 느끼고 이 성경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욥이 겪은 그 은혜의 실체 속으로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받아들여 본다면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욥과 같은 은혜, 축복, 이것은 제가 받고 싶은데 욥이 겪었던 시련, 고난, 고통, 환난은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욥을 잘 아셨잖아요. 욥을 잘 아셨으므로 욥은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저항, 원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만한 믿음이 되었으니 욥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이 정도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힘든 문제든지 간에 아니면 불치의 병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오늘 성경 구절에는요, 과거와 미래가 다 포함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왜 어려운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너희가 당한 것,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당하는 너희들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항상 위로를 얻고 이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담대함과 담담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너무너무 제가 고민이 되어서 답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기도 했다가 욥이 법 없어도 살만한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왔기에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이래 또 하다가 또 이 욥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욥이 이런 큰 경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의문점이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다고 했었던 그 욥이, 믿음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욥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의문.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의문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아니 이 잡으려 했다가 어째서요 이러다가 어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욥은 정말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도 우리를 굽어 잘 살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듯이 사탄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이 땅을 정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 세상을 염탐하고 점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 보았습니다. 내 종 욥 자랑스럽게 지금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막 대답하기고 따지듯이 아니 세상에 자식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돈 떼부자 되고 저렇게 건강하고 세상에서 받은 것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 욥과 같은 복을 다 받으면 다 저렇게 하나님 잘 믿으며 살지요.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다 빼앗아 버리게 되면 욥은 필경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재산, 자식, 건강, 아내 차례대로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욥의 소문이 다 퍼지게 되고 친구들이 욥의 소문을 듣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김 집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전도회에서 이 집사, 이 권사 우리 김 집사한테 한번 병원에 신방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의기투합이 되어서 신방을 가듯이 친구들이 모여서 3명이 모여서 우리 욥을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2장 11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정말로 좋은 친구였죠. 친구의 아픔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의논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시간과 날짜를 약속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지금 욥이 바라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욥과 차이가 납니다. 12절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은 잘 나갈 때 핸섬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었고 한눈에 저 멀리서 봐도 욥인 줄 알게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거린의 거지의 신세로 남루한 옷을 입고 온몸이 아파서 몸은 찌부둥하죠 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사람 같지 않는 그 모습을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저 욥이 맞나? 저 맞나? 눈을 멀리 자세히 쳐다보니 욥인거라. 그래서 이 친구 세 사람이 일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째 이래 왜 욥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달려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렸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날리면서 죄를 뿌리는 이런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때의 자세와 모습인데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지.
아니 이미 어제 아리까만 하더라도 욥이 떵떵거리면서 우리와 잘 지내고 욥이 항상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했는데 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제일 큰 위로, 첫째 위로는 뭐겠습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그냥 조용히 말없이 눈물 흘려주는 것이 최고의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이 욥과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 얼마나 좋은 욥의 친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 누군가가 아프게 되었을 때에, 힘들게 되었을 때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를 나눈 적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욥의 친구들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났는지 지난번에 욥기 성경을 할 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아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욥은 큰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런 아픔이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옛날에 율법 시대는 그랬었거든요. 무슨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 결과, 그리고 고통,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바스가 필경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찾아왔으므로 너는 회개하라. 네가 잘못 없이 이런 고통이 어찌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죠? 지금 욥의 잘못 때문에 욥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흔들고 시험하면서 사탄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좋았던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 바른 일, 좋은 말,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그들의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욥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에 엎치고 덮친 이 어려움이었는데, 또 친구들로부터 욥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엎친 데 덮친 데 또 엎치고 덮친 위에 또 덮쳐지게 되는, 누군가는 숨도 못 쉴 듯한 힘든 문제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위로, 누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사랑이 빠져버리고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한다면 그게 틀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엘리바스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욥을 향하여 욥에게 지금 빌닷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감정을, 이성을 흔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로부터 수술도 잘 되었고 수술 예후 후유증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당장 이후에 금방 낫습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큰 칼을 댔으니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프지 않은 이유는, 아픔이 아프지 않은 이유는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유증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사가 말 한마디 하는 이것이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그 고통 중에서 힘이 나느냐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옛적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지금 현재 최고의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 또 갑절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기억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 분이 지금 아주 이렇게 잘 회복하고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입장에서 말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만 할 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사람에게 상담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상담해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 옳은 것을 지나치게 주장한 그것이 자기는 옳다고 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가중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좋은 친구들로부터 욥은 더 상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만히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 나누는 것을 또 다른 친구 빌닷이 듣게 되고, 가만히 대화 나누는 것을 보니 빌닷이 말하기를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닷은 또 다른 고통을 상처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니 어찌 그렇게 말이 많노? 자식 다 떠나보내고 네 몸이 이 정도 되게 되고 마누라도 없어지고 이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뭐 아직도 할 말은 그렇게 많고, 우리 경상도 말로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아직도 입은 살아있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네 입에 말이 어떻게 그렇게 거세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말은 친구 빌닷으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니죠. 그죠? 상대방이 힘들어 말을 많이 하면 왜 그랬는지 때로는 들어줘야 할 때도 있고, 이유를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인데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계속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질타하는 이 빌닷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중앙의 구성원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논리 사변적으로는 좀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 구약적인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옳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고 이러니까 딱딱해지게 되고, 이것을 받는 이 욥이 더 고통스럽게 되고 문제는 더 크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말하는 사람도 이제 힘들어지게 되었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교회를 위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돕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죄한다든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위로자는 참 위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영역에서 다 부족하고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막 눈물을 흘려주고, 제가 2부 예배 때는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지질로 나갔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내는 기도 제목을 쭉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잖아.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게는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반쯤 나눌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 그래서 전화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전화한 기억이 나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아픔을 추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어가듯이 원칙이라고 하는 논리로, 자기 정의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논리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게 되면 더 아프게 됩니다.
질책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면 욥은 질책도 달게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자기 자신의 옳은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여기에 욥도 점점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바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는 저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마음속에 확신을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아픔을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은 위로입니다. 위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힘들어하면서 더 애통해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런데 말로서만 턱턱 떠니면서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다 보면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더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화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사이에 어떤 불편한 기류가 있으면 그 불편해하는 기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고요,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빨리 바로 해야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같이 아파해 주면서 눈물 흘렸던 이 사람들과 지금 너의 겪고 있는 아픔은 죄의 결과라고 했었던 첫 번째 친구에게 또 더 한 발 나아가서 친구보다 너는 아직도 할 말이 있느냐, 어떻게 아직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번 살아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혹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었던 그 전화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만나가지고 내가 기도할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조용히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한 개는 기도할게라고 하는, 목사에게 가장 이런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에 지금 요양병원 이분에게 있는데 뭐 전화번호 넣어주세요. 이래서 제가 그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꼭 낫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라. 근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제가 가끔 이제 그 행편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보다 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이 또 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기도하고 내가 계속 기도할게, 기도하입시다 이래 하는 중에 좀 더 덜 심한 사람에 대한 기도가 빠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입술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인사성의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너 입만 그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자라고 할 때는 기도해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태도는 지금 자기 친구 사랑하는 욥에 대해서 친구와의 사랑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달되지 아니하는, 마치 정신병동에 있는 어떤 환자에게 너는 이렇게 됐으면서도 네 스스로는 왜 이렇게 된 줄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빌닷이 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빌닷 그리고 엘리바스 소발 이 세 친구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 욥기 38장까지는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 대화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우와 이거 설교하기 정말로 힘든 거를 내가 선택해가지고 웃잡고 이러다가 막 오늘 설교는 8장에 본문을 정했지만 8, 9, 10장에 그러니까 빌닷과 욥과의 대화 전체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논쟁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인간 사이의 전화 내용도 인간 사이의 대화 내용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파하는 사람에게 강요함으로 아픔이 더 가중되게 만든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기 42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옳다고 막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싶어야죠. 그죠? 하나님에게 책망 노함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라. 위로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보내면서 말다툼하라고 보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위로자로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정작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말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까지 되어버려서 이제 욥이 친구까지 관계까지 끼어져 버리게 되는 어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욥기 오늘 8장 그전에 엘리바스부터 5장부터 여러분 4장부터 쭉 38장까지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옳음에 있고 마귀는 항상 나쁨에 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천당까지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천당 갈 것이고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내가 천당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옥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야 인간에게는 원래 시간을 조금 보내는 중에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좀 생기게 되고 하면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래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도 각오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회복이라고 하는 자생력을 통하여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자생력까지 지금 짓밟아 버리고 있거든요. 틈도 여유도 주지 않고 그냥 막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냥 따발총처럼 내뱉으니 욥은 지금 병들었지, 힘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응원하는 사람 내피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한 번씩 한마디씩 욥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생각에 별로 잘못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모든 사람은 원죄적인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원죄적인 본성까지 그리고 회개하는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중에 우리가 잘못한 그 부분을 죄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 가운데 실수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그 어떤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수, 믿음으로 회복 잘 하게 되면
실수도 아름다우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가만히 보면 욥도 참 좋은 사람이었고 욥의 친구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순진하고 순전한 사람, 어지럽던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하여 왔지만 정작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사탄이 주는 그 시험, 환난,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언어, 생각,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나누는 대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중앙 가족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또 다시 세워주시고 또 나에게 다 떠나가 버렸던 재물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게 될 줄 믿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은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저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욥기 후반부의 결론 부분에 나타나는 욥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